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통큰 콘서트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들과 함께 또 지내는 콘서트를 했죠. 모든 손길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그 통큰 콘서트 작년에 역사를 이렇게 봤어요. 마음이 이 역사가 그날에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거기를 장애인들과 올해를 보내면서 뭔가 좀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되겠는데 하면서 있다가 뭐 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때가 뭐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산돌교도 선물 주세요. 뭐 선물 받고 싶은 게 우리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돕는 손길들이 그림에 탁탁 보여져가지고 거기서 제가 물품을 다 이렇게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찬양 음악 할 수 있는 그 팀도 이렇게 봉사팀도 어쩌면 쫙 한날이 돼가지고 다 맞춰서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눴던 그 기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여운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나눌 수 있는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을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올해도 해야 되겠는데 내가 혹시 마음이 없나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다면 이루어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보물이 있어요. 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사실 마음이 있으면은 죽을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기점에 이것을 지난 그 작년에 그 역사를 한번 비유해 보면서 어떠한 일이 됐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또 하나님의 일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을 나누는 또 내가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양떼나 이리들이 이 틈타고 사단이 이 심령을 파고들 때는 그 역사 앞에 주님 품 안으로 주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양떼를 케어냅니다. 이렇게 찝어서 사단들이 바깥으로 내던져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 아니면 물질이 있는 그러한 것 세상과 나의 그 놀 수 있는 그러한 내 그 육성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미혹의 소리를 던집니다. 그랬을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에요.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과 함께 되는데 뭐 어느 곳에 가든 예수는 없겠습니까? 예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의 교회 즉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는 곳곳 처처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양떼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 자기의 집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래서 그러한 곳을 막 헤매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헌팅한다 그래요. 교회 헌팅하러 다닌다. 교회를 다니러. 근데 양이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양을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잠깐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골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요. 아무리 고른다고 해봤자 어떻게 돼? 양의 성질은 눈이 시력이 안 좋다. 양은 시력이 안 좋다. 오로지 귀의 소리는 들리면 딸랑딸랑 소리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곳에 은혜가 내려지고 은혜의 말씀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만이 그곳에 와 헌신하며 진정한 일꾼이 되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돌교회 역사를 보면은 뭐 어느 장소가 됐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그 삼돌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삼으셔가지고 그 믿음 아래서 정말로 거기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뤄보세요. 하나님이 동참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힘들 인간의 힘으로 간다 절대 이루어진 일 없어요. 고기만 우리가 그 사는 머무는 곳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다 왜 심어주셨을까 이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아마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기업을 삼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할 때 뭐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 빚 갚아야 돼 하지만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초월하십니다. 그곳에 영혼 살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해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내가 어느 장소에 일을 하더라도 내 머릿속의 마인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 세워놓으셨지 왜 여기서 일하게끔 해주셨지를 자꾸 묻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벌 곳에 가서는 벌고 분별이 생깁니다. 벌 곳에 가서는 벌고, 또한 그런 버는 것이 어떠한 또 필요한 자가 있을 거예요. 길에 누더기를 씌우고 어떠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해서 구원의 손길을 필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를 또 구원의 손길로 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려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왜냐?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옆에 가까운 이스라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채색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 예배 때는 이번 주부터는 계속 기도를 할 거예요. 다 같이 합심 기도로. 그러면서 물질도 있어야만이 또 열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5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저는 가진 게 있으면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그 믿음 아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단을 갖고 합시다. 우리 교회 소식이에요. 우리 산들교회 새로운 소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이런 서로에 가는 길을 서로 바치고 서로 이어져 나가는 길로 도우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에요. 다 같이 기도할 자리, 또 2시 예배는 또 기도하는 자들이 또 합심을 합니다. 우린 기도뿐이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에 따라가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를 흠뻑 아주 그냥 듬뿍 받는데요. 무엇의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내 심령 안에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회개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시작하는 일과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으로 일하는 시작하는 일하는 그 모습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걸 뭘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큰 일을 보러 화장실 갑니까? 안 갑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든 일을 시원하게 봤을 때 나올 때는 가볍게 나와요. 근데 모든 일이 찝찝하게 일을 못 봤어. 그러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같이 찝찝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아침부터 이상한 또 WC를 또 비유해서 했네요. 또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하듯이 이 회개란 게 그렇습니다. 회개는 물의 모든 나쁜 찌꺼기, 배설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화가 다 되면 다 나와야 돼요. 싹 나와서 또 강물에,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듯이 싹 내려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영양분으로 모든 것이 아주 신선함으로, 청정한 것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게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정리정돈 정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반성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의 나의 잘못을 고하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우리가 받고 매일의 충만한 은혜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가버나움, 벳세다, 또 이 고라신, 또 두로와 시돈, 소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버나움은 무엇이냐? 가버나움은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교훈을 가르치신 그곳입니다. 교훈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장소예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그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 갈릴리에 사역을 하실 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는데, 벳세다, 그 벳세다 지역은 뭐냐면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것이 일어난 곳이에요. 가버나움, 벳세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탐방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다 충만하면서 궁금했을 때 현지도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순례지 거기 한번 다 같이 순례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산들교회가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
요런 이름지를 한번 기억에 담아두세요. 게네사렛, 호수 뭐 이런 데 다 가볼 거예요. 가버나움, 뭐 베세다, 고라신 뭐 이런 데 다 가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를 사이에 둔 이 서로 인접한 갈릴리의 두 성읍이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몬 이랬어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그럼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엇이냐면은 베니게의 이방 도시예요. 이방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바알 숭배하고 이 거만한 물질주의 때문에 자주 구약 선지자들의 정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그 여자의 믿음으로 어린 딸의 귀신 들림, 그 귀신 들림의 그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 치유해 주신 역사가 나오죠. 거기서 이럽니다. 마가복음 7장 여러분 26절에서 28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자, 그 여자에 대한 인물이 해석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얘기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여인의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그 귀신 들린 딸의 고침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지방이 어디냐? 두로 지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로와 시돈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입력이 되셨죠?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이 소돔은 죄의 성입니다. 죄의 성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돔조차도 만일 자신의 그 기적과 천국의 실제를 목격했더라면 그네들이 목격했더라면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소돔의 왕국이에요. 그 나라를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온 그 마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곳을 봤을 때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 안 하셨다? 행하셨던 나라죠? 행하셨던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이 회개를 했다 안 했다? 한 도시들 안 한 도시들에 대한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가기 시작한 도시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 처처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왜 그냥 마냥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너가 원하는 것에 내가 따라 답하였노라거든요. 우리 주님은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지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보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책망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갈릴리와 또 거기에 속한 그 성읍들, 또 그 고을들에서 그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으셨다는 거죠. 다 사용하셨다는 거는. 주님이 거기만 계셨어요. 거기만 머물러 계셨어요. 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행하셔서 그 지역 사람들을 왜 그렇게 했느냐?
회개시키고자 하기 위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 세례 요한같이 손 붙들고 그냥 그 사역과 귀신 쫓아내고 모든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교훈시키고 다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리고 고침받고 이런 거는 신적인 역사가 일어난 건 다 받았어요. 받아들이고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고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호되게 책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책망했다고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복음을 그 시간 자리에 앉아서 전하고 교훈을 가르치고 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 하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어요. 이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이들 안에서 그 일하심의 그 역사는 야, 너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우쳐라. 그 회개하라. 나의 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육성, 나의 그 죄성, 내 습성대로 따라갔던 나를 발견하고 나의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 아래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 마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회개치 않은 거예요. 메시아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막 접하려고 다 가요. 노력은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자꾸 나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은근한 내가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게 들어오고 주님의 심부름을 우리가 딱 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심부름을 해요? 그냥 나의 여분적인 부분만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인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다 보세요. 내 자신 위해서 죽을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어주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목숨 다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조금 지나다가도 지금 이 순간은 좋다가도 좀 지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돌아서 언제 그랬는 듯이.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기 하는 일도 많고 지금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좀 더 여유로운 게 뭐 좀 안 될까요? 그건 뭐 여러분 뭐 내 삶의 여유로움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에 있어, 전도하는 그곳에 있어, 이 나눔의 복을 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좀 소통의 통로들 만들어 주세요. 어느 분이 제가 잘함으로써에 따라서 이게 잘한 게 뭐냐 비유 맞추는 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하고 다 나아가 열심을 보여줬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하나 둘 이거 아시겠어요?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이라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걸 피는 순간에 이게 좋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나오다가 이렇게 돼요. 이거 싫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내 눈이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님 주시옵소서. 더 저 쓰러져가는 저 불쌍한 이 추운 겨울에 가는 자들을 함께 주님 품 안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힘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힘이 안 생겨. 막 근심 걱정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해줘라는 이런 믿음이 나옵니까? 힘들죠?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맨날 말씀을 증거하고 한다면서 하나님이 5분 전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을 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진 가셔서 여태까지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심부름 가운데 나 뭐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해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이 왜 사그라질까요? 저도 사그라졌었어요. 이번에도 또 사그라지는데 또 한 분이 또 은혜 받아서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목사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아유, 깜짝 놀랐어요. 아멘.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아래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 주는데도 우리는 내 눈에 보여줘야 되고 내 손에 지금 잡혀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가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지, 정말 진정한 마음의 이 푸근함이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고 왔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내 심령을 한번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였나 아니면 가짜였나. 왜 진짜 가짜를 가릴까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도 있는 것이에요. 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난무한 거예요. 왜? 가짜는 진짜가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꾸 흡수돼갖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짜들은 나를 미혹시킨다. 그리고 달콤한 말을 나한테 준다. 진짜는 내가 진짜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되려면 그 진리가 나한테 와서 부닥칠 때 내 안에 있던 가짜가, 너무도 나는 많은 가짜를 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가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모든 진리 안에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다 섞여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무서운 시대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한다? 내가 그걸 분별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내가 정말 주님의 손을 딱 붙들어 매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최우선의 삶이에요. 구설의 삶. 저는 옆에 이제는 뭐 사이드 안 봐요. 오직 난 내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 진리 안에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가를 연구하고 매일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인데서 밖에 나와서 일하시고 어떤 환경에 파묻혀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진리 앞에 꼭 붙들고 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이 세상의 기쁨의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내가 진정한 주의 심부름자인가, 진정한 주의 일꾼인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진정한 주의 일꾼은 나의 일하는 그 보답,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예요. 그 자만이 와서 주님 앞에 명령에 따르며 또 내가 잘못된 부분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 또 주님을 영접하는 자, 메시아로서의 인정하고 확신을 갖고 확증을 갖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목적 아래에 서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나의 모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자, 작은 먼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심부름자로서 달려갈 때 내 심령이 지금 이 순간에 주신 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정말로 여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랬어요.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덧붙여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의 빛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빛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 이들은 복음의 빛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의 빛을 받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빛을 받지 않는 자들 중에서 가장 그 악한 자들이 또 죄를 짓죠. 죄를 짓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보다도 이 죄가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심판날에는 누가 받느냐? 전자. 바로 복음의 빛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 그 자들이 받게 될 벌, 그 벌은 빛을 받지 않는 자들이 지은 자, 그 악한 자 중에 지은 자의 그 죄보다 더 크게, 더 무겁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자들보다도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 우리의 복음의 빛을 받은 자, 바로 즉 기독교인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계속 이 죄를 짓고 있다. 또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하는 자들, 그 자들은 이 자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더 많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시켜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자, 마태복음의 11장 23, 24절에 그랬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말씀의 취지가 있어요. 그 말씀의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가버나움에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또 확증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복음을 멸시했어요. 복음을 멸시하고 또 이 오래전에 이 복음을 멸시한 점을 예수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오래전에 불과 유황으로 그 멸망당한 소돔 봐라. 그 소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그 마음을 그 소돔보다 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러기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차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벌은 소돔 사람들이 받게 될 벌보다 더 클 것이다, 이 얘기예요. 소돔 사람들이 받게 될 벌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유가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소돔 사람들은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방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종하게 그 살아간 죄, 그 죄를 범했어요. 범하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죄를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삶을 고칠 기회를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소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모든 이적, 모든 교훈, 다 교훈받고 이적도 치르고 다 해주셨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회개하고 메시아를 아주 눈앞에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접도 안 하고 절대적으로 그들은 회개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을 벌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더럽고 부정한 이 소돔 사람들보다도 그들을 더 혹독하게 처벌하실 것임을 우리가 심히 좋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신약으로 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달려나왔을 때 아직까지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뜰만 밟고 다니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떼들, 맨날 물두번 가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번에 가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고 제일 꼬작꼬작한 손을 쓱 담고 몰래 성막에 들어오려고 휘장을 싹 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휘장을 다 내는 자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도 쉽게 들어와 염탐하고 결국은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의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내 심령이 의뢰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의 뜻, 우리가 이럴 때 힘들고 이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봐요. 혹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까 해서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아셔야 돼요. 과연 상대방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소리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소리를 증거합니다. 이럴 때 듣는 귀가 복돼야 되겠죠? 듣는 귀가 복되셔야 돼요. 분별해. 거기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아, 요거는 쓰레기통에 갈 말 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쓰레기통 이렇게 보내잖아요. 싹 삭제시키고 내가 들을 소리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된 신앙자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무엇을 의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딱 요 세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기초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은혜가 주룩주룩 내려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의 1번 딱 새겨놓으세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이게 기초돌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삶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세상에 나옵니까? 뭘 보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셨어요?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시겠습니까? 자, 가을 되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내 마음, 나는 어디로 가야 좋을까? 이걸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옷을 입은 자들, 야, 명품이다. 나도 저런 거는 올해 유행이네. 한번 입어봐야지. 입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능력 주시고 그래서 다 필요하는 걸 갖추되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 것 다 보면서 좋은 면을 받아들이고 또 한 불을 또 토하는 선지자, 능력자 있잖아요. 예수이름으로 다 권총 쏘고 팡팡 쓰러지고 막 이런 신비, 이러한 것에 보러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로서 항상 그 능력의 도움, 그 도움을 요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매일의 소를 내미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오직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 아래 머물러야만이 모든 것을 더불어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와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우리가 결국은 이 불타는 그 열정, 우리의 열정이 식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열정은 식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타올라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열정 다 갖고 계세요. 젊어서의 그 열정이 지금도 없다. 아니, 더 있어요. 가는 이 세월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그러잖아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습이 그대로 태어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과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시고 교훈도 가르치시고 또 이적대행하고 백성 중에 그 모든 병, 모든 악한 것, 그런 걸 다 고치고 다니셨어요. 이게 무슨 열정입니까? 불타는 열정이에요. 예수님의 이렇게 하고 다니신 이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그런 은혜 받으셨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어떻게 했느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천국이에요. 바로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요? 헌신하잖아요. 그때 받은 은혜가 있을 때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아주 그냥 뜨겁게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 나 합니다 주님 막 하는데, 그 헌신이 인간의 방법에 의한 헌신은 하나님이 받질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마음은 그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막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라듯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뜨거운 헌신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천국의
품꾼을 넣었어요. 거기에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 품꾼을 넣어주십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천국 백성을 만들어 전도하고 모두 다 주님은 바쁘시게 포도원, 그 포도원들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또 구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또 이 포도원에, 이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또 어디에, 또 나의 잃어버린 양떼가 어디 있는가, 또 일하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헌신은 바로 이런 역사, 천국에 있는 그곳에 그 포도원으로 일꾼과 또 품꾼과 싹 깨끗이 씻어서 보내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라는 그 소망, 난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천국을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가는데 이러한 자가 있어요. 난 이 말씀을 보고서 얼마나 막 웃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이 이래요. 야,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이래요.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 왜? 너희는 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왜 딛고 서 있냐? 사람들 앞에서 문을 딛고 서 있어요. 천국 문 앞에서 발을 딱 딛고, 너도 안 들어가고 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다. 너도 못 가고 나도 안 가고 천국 문을 들어가려는데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 많습니다. 자, 천국 문은 진리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럼 나의 그 돌아온, 내가 가야 될 그 고향, 그 본향을 소망하는 성도들로 다 함께 열고 그 안에 길로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문이 쉽지 않아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것을 꼼꼼히 뒤집고 내가 정말 심각한 그 은혜 아래에서 천국 열쇠는 주님이 주십니다. 그 천국 열쇠를 들고 들어가는 자,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정돈을 잘하는 자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을 때 이러한 행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심부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 잘해서 묶고 풀고 이러한 역사 아래 심부름하는 주님의 진정한 기쁨의 도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와 같다 한다 그랬어요. 매일 등불 들고 기름치며 기다리는 그 열처녀. 그 중에 5처녀는 등만 있었죠. 근데 그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싹 준비한 자였습니다. 천국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와, 그 소유된 자 누가 누구를 이끌어 그 다리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야 되고, 또한 말씀에 분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죄와 불의를 회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다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엄습하고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거를 공의로운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 바로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선포에는 왜 심판에 대한 선포가 오느냐?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아서요. 두 번째로는 회개치 않으니까 뭐래요? 악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행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악행을 계속하고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으로 씌워주는 거예요. 완전 바위덩어리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랬어요. 그걸 악을 행하는데 이제는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담대하게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모스 4장 6절에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배고프게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빨리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속성과 이 마음의 습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성이 이렇게 강해요. 악해요. 빨리 와서 빨리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곁을 떠났던, 회개치 않고 죄를 짓고 했던, 빨리 깨우치고 돌아오는 자. 우리는 다 죄를 짓는다. 그러나 누가 먼저 오느냐예요. 빨리 돌아치고 빨리 깨우치고 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악행을 계속하는, 불의한 자에는 환난이다 그랬어요. 행악자에게는 불행이다.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있잖아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옆을 다 보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다닐 때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그랬어요. 헐벗고 있는 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너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원망하셨습니다. 내가 혹시 이 땅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는 그 중에서도 빨리 주님의 명령하신 바에 귀를 열어 깨우쳐서 내가 그곳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어찌나 완악한지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네 손을 내게 내밀어라. 내게 내밀었을 때 너는 완전한 그 병든 그 손이 회복되리라.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손 내밀며 우리가 언제나 그 완악함과 이제 회개치 않은 이 마음, 우리가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나니 되매 우리가 매일의 회개와 나를 반성하고 깨우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영광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돌려야 되는 이 영광, 우리가 도둑질할 수는 없죠. 어저께 시상식을 잠깐 봤어요. 청룡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가 제일 반가운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보면서 아멘, 그 소리가 마음이 이렇게 좋은지. 또 지난주에 장애인 행사가 있었어요. 장애인 문화협회 시상식이 있었어요. 갔더니 거기서도 장애인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애인이라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있어요. 근데 와서 그 자기 재능들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막 이렇게 다 받으면서 그 믿는 자들은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막 사람이 있던 말든 거기서 아멘!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 옆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럴 때마다 막 뿌듯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자기의 백성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 그 마음의 선한 역사와 함께 매일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훔치지 않고 정말 그 인간의 영광 받는 자들이 있어 없어요? 룰 다 어겨가면서 아무리 돈 많고 크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도로 뺏어버리면. 그러한 자들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그 빛은 날로 날로 바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보호하심, 또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세요. 우리는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도 증거해야 되며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그의 통로자가 됨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 한 마음, 한 손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기쁩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에 이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마음, 매일매일 그 마음에 그 희망, 소망, 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 선을 이루는 곳에 교회가 혼자 될까요? 아니요. 그분의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 사용받았을 때 교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동참하여 한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 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그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